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그 다급한 순간, 그 급한 순간을 바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길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소리 지르게 되죠. 제가 어제 이제 미국에서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달라스에서 짐을 찾는다고, 달라스 공항에서 짐을 찾는다고 있는데 어떤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제가 짐을 찾는데 여기 서 있는데 뒤쪽에서 팍 쓰러지셨어요. 퍽 하고 소리 나더니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팍 쓰러지신 거예요. 그분이 쓰러진 것부터 해서 구조대원이 돌아와서 이제 와가지고 공항의 응급실로 갈 때까지 제가 그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짐을 찾아야 되니까, 짐을 찾는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넘어졌을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리를 막 치셨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공항 직원들이 달려오고 급하게 그분들이 막 무전을 쳐가지고 응급대원들이 와서 이제 휠체어에 태워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그 모든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모습. 주변에는 백인들 아시잖아요. 백인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주변에 백인들이 막 이제 막 뭐라고 하죠? 막 이제 다 같이 참여하면서 그분들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하죠.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하죠. 아무튼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강도나 도둑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내지는 불이 나서 어떤 도움이 요청하게 되면 누구나 다 어디로 연락해요? 911에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자세하게 그 상황을 살피거나 천천히 생각해서 대응한 사람은 없습니다. 급하게 도와달라고 하죠. 911을 구조 요청하면서 편할 때 오세요 이런 사람은 없죠.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편한 시간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급하게 911에 전하면 일초라도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고 다급하게 요청을 하게 되죠. 오늘 시편 70편은요 마치 911에게 급하게 그런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급할 때, 정말 다급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는 그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그 다윗의 개인의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고백이 함께 곡조로 붙어져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70편입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급하게 부르는 노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사회에 911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급하게 부르짖는 그런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급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짧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편은 크게 3가지 구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5절에 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자신을 그렇게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 대한 요청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3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지금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급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바로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급하게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지금 다윗은 애타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다급함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1절과 5절에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건지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하쉬바란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잡아채다, 꺼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마치 그런 거예요. 목자가 가는데 양이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 수렁 같은 곳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양은 그거 올라올 수 있었어요.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일 때, 목자가 지팡이나 어떤 고리 같은 것으로 그 양을 잡아채서 꺼내주는 것이 바로 하쉬바란 단어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하쉬바란 단어, 건져달라는 고백은요, 무슨 표현이냐?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요, 그 환경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뭐라고 자기를 어떻게 보여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건져내 줄 수 있는,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 하쉬바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만난 문제가 혹시 대충 이겨낼만 하십니까? 이것쯤이야 뭐 제가 할 수 있죠. 극복할 만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쉬바의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하쉬바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세배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쉬바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취,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안에 자기의 그 모든 환경을 맡겨드리는,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믿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살만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이 하쉬바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요청하고 있느냐, 대적자들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비웃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하라는 감탄사는요, 그 다윗이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소해 한다는 거예요. 꼴 좋다. 야, 너 그래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조소가 다윗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수들이 다윗의 고난당함을, 다윗이 만나는 그 모든 문제를 보면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위로하기는커녕 비웃고 있는 그 모욕하는 원수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비웃는 자들에 대하여 이
두 부류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과 그 고난당한 다윗을 보고 조소하고 비웃는 이 두 가지 부류로 비유되고 있는,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다윗을 조롱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치를 당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이 다윗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다윗이 잘 되는 거죠. 다윗이 행복하고 다윗이 잘 되면 다윗을 보고 조롱했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냐, 다윗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냐,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비웃는 자들을 쫄딱 망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도는 이거 뭐냐, 하나님, 나를 비웃는 그 자들을 수치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쫄딱 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샤머니즘, 무소, 아니면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조롱당하길 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든 교회만 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조롱당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악의 영들, 교회가 망하길 원하는 그런 악의 영들이 수치를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교회를 비웃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요, 우리가 행복하면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시자 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했던 것 같이,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힌 천박한 기독교가 아니라 무엇이 바른 길이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교회가 행복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교회를 조롱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스스로가 천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정말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욕심에 따라서, 그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냐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천박하고 연약한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림으로 이 세상의 수치를 당하는, 여러분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구하는 그 요청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요청에 대한 의미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찾는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말하는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냐 되지 않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는 자가 놀라운 자예요.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그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세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힘이 있고 특정의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고 공소시효 지났다니 이걸 해가지고 힘없는 자들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지만 힘 있는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부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지금 사회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백만 좋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람이 기뻐하고 악한 사람이 슬퍼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요,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냐가 아니에요.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의 관점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에게 사무엘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그 사무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사무엘을 키우는 재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쳐요. 무슨 말이에요? 한나는요, 자기에게 자식이 없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간구를 말미암아 사무엘을 주셨는데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다시 올려드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 문제만으로 기뻐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았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요, 해결돼도 좋고 해결 안 돼도 좋은 거예요. 해결되면 더 좋죠. 그 사무엘에 목매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그 사무엘에 목매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다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은 진짜 귀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해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문제 응답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돼 그만 보는 거예요. 그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건요, 샤머니즘하고 똑같아요. 무당 찾아가서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어떤 필요와 자기 요구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내기 위하여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0편은요,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시바의 기도예요. 하시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시바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즉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 해결되는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 가면 끝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왜 이 땅을 삽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안달복달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삽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란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아까 하시바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마치 한나가 자신에게 사무엘이 왔을 때에 도리어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영광과 그 역사의 지평을 넓혀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